오늘 말씀은 선지자 4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구약 개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만 남게 되는데, 신약은 제가 사실 한번 하긴 했었어요. 신약 오후마다 해서 한번 하긴 했지만, 또 간략하게 신약을 마무리하면 올해 계획했던 대로 성경 66권의 개론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명의 선지자, 요엘, 또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4명 할 텐데, 이 4명을 나누기 전에 선지서들의 위치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들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총 물론 엘리야, 엘리사 또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선지서는 총 17권이고요. 17권. 선지자는 16명입니다. 16명.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권수로는 17권이지만 선지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요. 이방 땅에 받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한 분열 왕국 시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포로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포로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알아야 선지자들의 선지서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선지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지자는 무대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다,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오늘 요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엘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냥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 요엘은 안 밝혀준 거예요.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밝혀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16명 중에서 3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했어요.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입니다. 이 3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방 땅으로도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무대에서 활동했던 거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으나, 요나서 4장 자체는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러 니느웨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요나가 가지요. 그리고 요나 시대가 끝나고 약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저희 했고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에돔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우리 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오늘 할 사람이에요. 오늘 미가는 이사야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이 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미가는 시골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지역이 다르고 대상이 달랐어요. 이사야는 왕족과 귀족들 출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 같은 경우는 지주들에게 전했습니다. 시골에서 땅 지주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남유다 거의 멸망해 갈 때에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요엘 같은 사람은 시대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시대를 그냥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 배경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 활동의 사람이다, 의견들이 좀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직접적으로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바냐, 오늘 할 사람 하박국과
스바냐, 여기도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하고 스바냐는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같은 경우는 요시야 때에 임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인물이고요. 하박국은 시대가 소개되진 않아요. 왕들이 소개되진 않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유다를 벌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와서 멸망할 때쯤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하박국의 메시지가 남유다 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활동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 오늘 미가하고 요엘, 하박국, 스바냐 4명을 볼 거고요. 포로에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들 2명 있습니다. 다니엘하고 에스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 했었고요.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사람들인데, 귀환해서 유다에서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개하고 스가랴는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요. 말라기 같은 경우는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그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다 적용됐어요. 1차 때 성전 건축,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3차 때 성벽까지 재건. 그랬는데도 삶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곤 무대 배경이다. 그리고 이런 무대 속에서 오늘은 미가, 요엘, 하박국, 스바냐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 말씀 볼게요. 요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저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말세가 되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 4곡이 다 하나씩 뽑은 겁니다. 오늘 나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하나씩 뽑은 찬양들이었어요. 그러면 요엘 먼저 볼게요. 요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1장, 요엘 1장, 구약성경 1270쪽 요엘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말해주는 선지자인데요. 2장 1절에서도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자, 여호와의 날이 즐거운 날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무서운 날로 보이십니까? 그죠? 무서운 날로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데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1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그래서 요엘하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선지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서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날아와서 우리의 곡식들을 싹쓸이 해간다는 겁니다. 정말 크고 두려운 날에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다 쓸어버려서 고통이 임할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라 하냐 하면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여라. 모든 주민들에게 다
귀 기울여 들으란 다음에 이것을 3절 너희 자녀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라. 뭐예요? 대를 이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너네들 식량 싹 쓸어버릴 거야. 너희들 농사 지은 거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완전한 재앙의 날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에도요, 메뚜기 재앙의 뉴스들 가끔 보시죠.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리 부대들도 형성하잖아요. 10만 오리 부대 막 이렇게 세워놓고 국경선에다가 세워둬서 메뚜기 좀 잡아먹게. 근데 메뚜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잠언에도 등장하는 지혜로운 곤충 중에 하나거든요. 알 수 없는 자들.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여왕개미나 여왕벌처럼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요, 반경 이 몇 미터 안에 메뚜기가 딱 자리 잡고 먹기 시작하다가 이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한 번 알랐는데 한 300마리를 난대요. 근데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면 이 평안에 자기들이 감당하는 개체수가 넘어버린다.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얘네들 색깔이 달라진답니다. 이 색깔이 달라지는 메뚜기를 황충이라 그래요. 근데 황충이들은요, 왕이 없는데 한번 누가 날기 시작하잖아요. 뺏길까 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계속 앓까면서 번식이 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 식량들은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약초도 안 됩니다. 약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당시에는 더 심하죠. 메뚜기 한번 쓸어갔다 하면 정말 나만 하는 게 없는 그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요엘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다 엉망진창인데 이들이 어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없어요. 어떻게 사냐 하면 1장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취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깨어있질 않아요. 취하는 자들이에요.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 단지 멸망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경고하면서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이런 겁니다.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절이 바로 2장 12절 13절인데요.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제라도 제발 돌아와라. 곧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그 자녀는 또 자녀들에게 말해주는데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전하면서 제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요엘 메시지고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13절에 또 나오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나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화가 났어요. 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인애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는데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남종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은혜의 날이 펼쳐질 겁니다. 구원의 때가 펼쳐질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일이 이미 성취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삽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요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로 한번 가볼게요. 미가는 이제 뒤에 좀 넘겨서요. 아모스 다음에 미가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 1장 1절.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는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이사야하고. 근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미가는 7장까지 있으니까 미가가 핵심이 더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다 전했냐 봤더니 전한 무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래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이 미가 같은 경우는요 아주 특별하게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임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한창 패권을 이루면서 커져갈 때에 남쪽과 북쪽에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 때 살아남은 남유다 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미가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뭐 위대한 왕이었느냐?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처음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했어요. 근데 사네립이 조공을 다 받은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조공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멸망시켜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없구나. 근데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미가인데 이 미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적어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에 미가의 활동으로 히스기야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미가의 메시지, 자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표시해 두셨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 4장에 가보실게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은 멀고요. 그냥 위선적인 행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들이 책망받았던 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긴 하는데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제사로 나오긴 했는데 입으로만 가깝지 교훈 받은 걸로만 가깝지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한다 해도 다 거짓이고 위선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 하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삶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돼서 살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건 진심으로 예배 안 한 겁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가 온갖 불의와 피범 먹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고 거짓이 판치면서 주먹으로 그냥 사람들 때려 눕히고 자기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 빼앗아 버리면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유다라는 국가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하러 올 때 다 거짓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입술로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주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근데 이걸 누가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그래 주님의 진짜 회복은 뭐냐 하면 단지 유대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미가의 핵심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장 8절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정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삶,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수량의 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피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 드리면서 수많은 짐승 그냥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와가지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양을 바쳤습니다, 소를 바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폭력 쓰지 말고 약한 자들 돌보며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너무나 좋은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미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미가 말씀 넘어가고요. 이제 하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박국도 조금 더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하박국도 시대 배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분명해서 마지막 유다 멸망 때쯤을 알게 되는데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따져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하박국은요 정의로움을 되게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불의가 그쳐지고 정의가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기도하면 딱 눈 떠서 갔을 때 불의한 사람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제 물어봤어요. 아빠 이만희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왜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기도하면 불의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다 막 감옥에 가고 붙잡혀가지고 이 땅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주님 앞에 나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드디어 응답하세요. 1장 5절에 걱정하지 마. 내가 유다를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싹 쓸어버릴 거냐면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너네들 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너네들 불의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응답을 잘못 받았어. 하박국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의 정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다가 어느 날 나에게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 신성교회 싹 쓸어버릴게.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 중국에 넘기고 일본에 넘겨버릴게. 걱정하지 마. 그들이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처럼 다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리게 할게. 포로로 잡혀가게 할게. 했더니 기도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정의가 실현되는 건 맞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2장에서 그래,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도 싹 쓸어버릴 거야.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네보다 더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바벨론을 잠시 너희를 심판하는 몽둥이라만 쓰고 그 바벨론의 악함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런 심판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생명의 구원 역사를 그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텐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서 칼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인 거예요. 3장에서 쭉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말 16절입니다. 3장 16절. 사실 주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긴 해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니 우리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리를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유명한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터인데 그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내 모든 삶이 다 전쟁으로 망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를 메시지 전하게 하고요. 오늘 마지막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7절,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똑같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까 요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엘을 스바냐하고 동시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앞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앞에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누구를 찾으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 세상이 망하고 주님이 심판하는 종말이 오더라도 누가 사냐 하면 주를 찾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종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대로 반드시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러나 그 올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요, 3장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주님이 사랑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결국 포로로 잡혀가긴 하나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암흑과 같은 시기에도, 우리의 가장 멸망과 같은 삶에도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다 막히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멸망을 앞에 두고 스바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높아져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스바냐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뉴스 보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불안해요. 염려되고 어떻게 하나, 나중에 우리 저 킹스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불안하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붙들면요, 이 캄캄한 중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너무 지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거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른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망할 때까지도 희망이 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고 우리 어찌나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